자, 오늘은 사도행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이든지 읽을 때 이렇게 한 부분만을 읽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는 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유대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유대 지역에서 복음이 퍼져가는 이야기고, 13장부터는 끝까지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전체가 유대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자,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있고, 당연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이방 지역으로 이제 이야기가 넘어가면 이방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바울 사도죠. 자, 그리고 이 이방 지역 전도의 중심이 되는 교회는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여기서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만나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주인공은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라면 이방 지역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사도행전 전체에서 복음의 가장 근원지를 따지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갔을 때도 3번에 걸쳐서 가는데 항상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전도 여행 선교 보고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이 이 예수님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교회의 역사에서 뿌리는 어디에 있냐? 복음의 뿌리는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야기 안에서 복음의 뿌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의 뿌리는 유대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기독교가 진짜 유대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2세대쯤 복음의 2세대쯤 가면 말하자면 이제 속사도 시대죠. 사도 시대가 끝나고 그 제자들의 시대인 속사도 시대 정도로 가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엄격하게 분리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껍데기를 쓰고 유대교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분파 정도로 인정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을 지배할 때 유대인들은 종교만 건드리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와 그 종교에서 비롯된 문화들은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로마가 그 팍스 로마를 위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만은 로마 황제 앞에 절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얘네를 죽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지 않으려면 그냥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생겨나죠. 그때는 로마 당국이 볼 때 이게 유대교의 분파처럼 보이니까 박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속사도 시대쯤 가면 얘네들이 유대교가 아니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구별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교가 아니라면 당연히 너희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해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 서신 안에서 바울은 유대주의적인 기독교를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완전히 선을 긋고 복음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반면에 사도행전 안에서는 복음의 뿌리가 유대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어떤 분파냐라고 하냐면 그건 아니죠.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바는 유대교가 본래 구약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종교였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교예요. 둘이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잘못된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과거 구유대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야말로 진짜 유대교다.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는 과거의 잔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예루살렘에 두고 그리고 기독교가 유대교에 기반하고 있으며 진실한 유대교는 진실한 기독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크게 나누면 12장을 기준으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지역 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퍼지는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이야기. 그 준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사울의 회개, 둘째는 고넬료의 회개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회개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수용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까지의 이야기 안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될 뿐 아니라 이제 이후에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될 준비까지를 다 마치고,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전면에 나서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은 임의로 나눈 거예요. 제가 편한 대로. 사도행전 자체는 사도행전 전체를 6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 자체는, 이 책 자체는 사도행전을 말하자면 이제 6부작으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부가 끝날 때마다, 하나의 파트가 끝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로 끝나요. 자, 이제 그것을 확인해 보고 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7절을 보시죠. 자, 성경책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 단계에서 제일 처음 그 확장 첫 번째 단계로 제시되는 것이 제사장의 무리예요. 심지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사두개파. 그런데 제사장 무리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부예요. 자, 그 다음에 9장 31절을 보세요. 자, 9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런데 복음이 더 확대됐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온 유대,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점점 더 수가 많아졌다. 더 확장됐죠. 자,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은 뭐예요? 똑같죠. 여기까지가 2부입니다. 자, 그래서 6장 7절까지 이게 첫 번째 파트의 이야기라면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여기서 24절까지가 12장 24절까지가 세 번째 파트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게 기본 골조예요. 이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한 파트의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5절 보겠습니다. 자, 1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점점 더 여러 교회가 생겼어요. 이제 이방 지역에 여러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수가 더 늘어가죠. 자, 앞에 나왔던 말씀과 똑같죠. 점점 복음이 더 흥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장 5절까지 여기가 이제 네 번째 파트죠. 자, 그 다음에 19장 20절을 보세요. 19장 2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한 파트가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19장 20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에요.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단락인 거죠. 그 다음에 19장 21절부터 28장 마지막 31절까지가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28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28장 31절이 이제 마지막이고 이게 여섯 번째 파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렇게 여섯 개로 나눠서 기록하고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점점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한 번씩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복음이 더 확장되었구나, 또 확장되었구나,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처음에 1장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럼 첫 번째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단락별로 제목이 붙어 있죠. 자, 그 제목을 중심으로 이제 이 사도행전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1장 6절 위에 보면 제목이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다,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땅에는 제자들이 남았죠. 근데 제자들이 12이었는데 하나는 배신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12이 11가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자의 숫자가 12이 된 이유가 뭘까요? 실상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의 이름은 12이지만 실제로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제자는 많지 않아요. 대략 셋 정도, 복음서에서 3명 정도의 제자가 어떤 말도 하고 뭐 어떤 일도 하고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그냥 이름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수가 12로 맞춰진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제자라는 그 12의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1제자가 남았는데 12를 채워야 돼요. 이제 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뽑히는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자, 마띠아가 뽑히는 이유는
마띠아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선발이 되죠. 아직까지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식이 우림과 둠밈이고 제비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방식으로 12번째 제자를 채우는데 제비를 뽑아서 세우는 겁니다. 자,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죠. 자, 이제 제자들은 준비가 됐어요. 다시 이제 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마띠아를 뽑음으로써 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시작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자,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먼저 성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공이 성령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약속에 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14절부터 2장 14절을 보면 설교를 시작하죠. 그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전도됩니다. 엄청난 거죠. 진짜 권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말하자면 이 3,000명의 신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처음 전도를 통해 3,000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유무상통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죠.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앉은뱅이를 고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궁금해하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전도하는 말씀을 듣고 또 5,000명이 전도를 받아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8,000명이 된 거예요. 엄청난 부흥을 하죠. 자, 그러나 이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을 이렇게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잡아다가 박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1장에서 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제자의 숫자를 채우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자 권능을 받고 전도를 시작해서 3,000명, 5,000명 전도해서 8,000명이 되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이 되고 사내들이니 박해하지만 그 박해를 용감하게 이겨내요. 자, 그것이 이 6장 7절까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의 내용은 뭐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부흥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이 사내들인의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내들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기죠. 어떤 갈등이냐면 헬라파 유대인, 외국에서 온 순례객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이 되었는데 구제해서 빠지게 된 거예요. 밥을 안 주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오죠. 그래서 7 집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고 7 집사가 이제 그 나머지 예산 집행과 사도들을 돕는 교회 일반 행정을 돕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뽑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들이 그럼 뭐 행정을 담당했느냐? 그렇지 않죠. 그들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어요. 결국은 예루살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핵심 멤버들 대략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외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예루살렘 이 유대 안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직전 제자들에게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숫자를 8,000명이다 했으면 그 중에 1% 정도만이 1%는 너무했고 한 5% 정도가 히브리파 유대인인 거죠.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12제자를 비롯해서 나머지는 다 대부분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 7 대표를 뽑아서 이 교회를 같이 이제 움직여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6장 7절까지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확장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오순절 순례객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조차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로 첫 번째 파트가 끝나요. 그리고 6장 8절에서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시작할 때 제목이 뭐예요? 스데반이 잡히다. 스데반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이야기예요. 그 흩어지는 단서를 제공하는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이고, 6장 8절은 그렇게 그 스데반이 잡히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잡히고 또 잡혔는데 오히려 자기를 변호하는 대신 복음을 전하죠. 결국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요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성전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이죠. 잠깐 등장해요. 이 스데반을 죽이는 재판의 증인처럼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맞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후에 나타날 사도 바울을 이때 스데반의 죽음 사건에서 이제 잠깐 등장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 8장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회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박해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오순절 순례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20문도가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막 하죠. 그러니까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가 온 지역의 말을 한다 이렇게 신기해하죠. 그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3,000명, 5,000명씩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고, 이 사람들은 본래 순례객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내들인의 박해 앞에서도 용감하게 맞섰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는 거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려워서 도망칠 것 같으면 빌립이 어떻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사마리아에서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이 내시를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길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었으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고 본래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순례객들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를 기회로 흩어진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 같은 경우에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다 또 복음을 전하고 어디론가 가죠. 나중에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대목에서 다시 한번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다메섹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메섹이 그의 집이거든요. 그는 다메섹에서 자기 딸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순례객들이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회로 흩어져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돌아가는 길에도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안에서 사도 바울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오늘 우리 연동교회처럼 그냥 이렇게 모여서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걸로 이해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특별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는 과정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 복음 전파의 주역이었던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사역을
12 사도들에게 넘기고 빌립은 다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러 가죠. 달려가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8장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나라가 됩니다. 로마는 2번째예요. 자,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그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개함으로써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준비가 여기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9장 31절까지 이야기가 가면 그렇게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첫 번째 파트에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됐다면 두 번째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이후에 바울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까지 마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로 가면 다시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베드로가 중풍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거죠. 중풍병자는 그 시대에는 불치병이에요. 마치 나병을 고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이제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권능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요. 고넬료는 로마의 로마가 파견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님 경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요.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이미 히브리 성경이 당시 헬라어로 번역돼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찾아온 많은 이방인 가운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 고넬료처럼 고넬료가 백부장이고 일정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은 글자를 알고 학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헬라어로 번역된 히브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사람들 당시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유대인들의 땅에 와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신을 이해하고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다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에서 하나님 경외자들인 이방인을 거쳐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세 번째 파트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베드로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의 소문을 들은 이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되죠. 그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만 아시면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도 이 사람들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을 보고해요. 내가 고넬료 집에 갔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성령이 임한 곳을 내가 어쩌랴. 성령이 임했는데. 그렇다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이방인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베드로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향후에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된다는 그 밑밥을 여기서 이제 떡밥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을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복음은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다. 그러나 복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요. 11장으로 가면 11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거든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바로 안디옥에 이방인 지역에 이 순전히 100%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고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가면서 수리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로만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수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저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저들이 믿는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인지 확인해라. 그리고 맞거든 제대로 된 것이거든 네가 잘 가르쳐라. 이렇게 돼서 이제 바나바에게 이 안디옥 교회가 맡겨집니다. 그게 11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복음이 땅끝으로 전해지기 위한 준비가 이제 완료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땅인 안디옥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12장 24절까지 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제 이방 지역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로 이제 일단락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네 번째 이야기부터는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파송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갑자기 바리새파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믿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바리새파들이 저 배신자 놈을 죽여야 된다고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도 아무도 안 믿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바리새파들이 저 배신자를 죽여야 된다고 해서 도망치게 돼서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이제 칩거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바울이 회개했다더라. 얘 좀 우리가 받아주자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를 시켜주죠. 그리고서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이제 위임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바울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말하자면 부목사로 사역을 시켜요. 바나바 담임 목사님이 이 바울 부목사를 거기서 이제 목회를 가르치고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파하는 것도 가르쳐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스승으로 이제 그 목회와 이제 전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것이 이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전도 여행을 떠난 바나바 사울이 구브로에 갔다.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면 이고니온에 갔다. 또 루스드라에 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죠. 그래서 14장 28절까지, 그러니까 14장 마지막 9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이야기예요. 그리고 15장으로 가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논의해야 될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됐는데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지 말자. 그래서 이방인들의 율법 없는 구원을 수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이 이제 15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이제 15장 36절부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5장 36절 위에 보면 제목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가 있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싸움이 생겼어요. 왜 싸움이 생겼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갔던 마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름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인데 이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면 이 북쪽으로 가서 이쯤에 이제 그 구브로라는 섬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터키 내륙으로 넘어가는 이제 산맥이 있습니다. 타우러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타우러스가 황소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험하다는 뜻이죠. 그 험한 타우러스 산맥 꼭대기에는 항상 만년설이 쌓여 있고 그 시대에는 그런 험한 산에는 항상 강도들이 들끓어요. 강도 만나면 돈만 뺏는 게 아니죠. 다 죽이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타우러스 산맥 앞에서 냅다 도망쳐 버려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말썽쟁이 사도 바울도 데려다가 목회를 가르쳐 주었던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도망쳤다고 버릴 리가 없죠. 데려가서 가르치자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극구 반대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좀 잘못했죠. 여기서 나중에 로마서 뒤에 보면 마가 좀 꼭 데려와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얘 데려가서 가르치자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핏대를 세우고 반대하더니 결국 바나바가 이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리석었던 거죠. 사실은 자기 스승한테 그런 짓을 하면 안 됐는데 성질이 좀 개팍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따로 가고 바나바와 마가는 또 따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5절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이야기는 이 네 번째 파트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 파트의 이야기로 가면 네 번째 파트에서는 어떤 이야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시아에 퍼진 거예요. 복음이 온 유대를 넘어서 이제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고, 네 번째 파트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섯 번째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성령이 길을 막고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죠.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한테 좀 와다오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유럽과 아시아가 이쪽으로 이제 쭉 가다 보면 아주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해협이 있어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냉큼 건너가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도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처음에 이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한 바울이 쭉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제 빌립보 도시를 만나고 이제 그 아래로 쭉 남하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뭐 마게도냐 또 뭐 아덴 뭐 그리스 뭐 이런데 다 그런 도시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9장 20절까지가 그렇게 유럽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안에는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있죠.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 이야기이고 18장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 이야기예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을 다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0절로 가면 이제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이 막바지에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에베소에 있는 이야기로 이제 끝나고
여섯 번째 마지막 파트의 이야기는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내륙으로 왔던 길을 돌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죽을 뻔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다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여섯 번째 이야기는 3차 전도 여행까지를 다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최종 목적지 땅끝으로 생각했었던 로마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렇게 6개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고 각 이야기의 끝에서는 복음이 이렇게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맞춰지면서 이 책이 6개로 나눠지는 것은 복음이 확장되는 단계들을 끊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도행전의 구체적인 사건들 하나하나를 이제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사도행전 29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